샬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식사 제공이 되지 않고 또 각자 흩어지셔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안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 빨리 또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사실은 할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빨라지고, 말이 좀 빠르죠. 굉장히 빨라지고 좀 급합니다. 오늘도 19장 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짧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보통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합니다.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 중에 제일 큰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아닙니까? 이 결혼식 하는 혼인잔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혼인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심판들이 있었죠. 앞에 나오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함께 살기 전에 뭘 합니까?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장면입니다. 오늘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잔치는 남의 잔치가 아니고 누구의 잔치라고요? 우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혼인할 때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긴 비슷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이렇게 눈이 맞잖아요. 뭐가 맞아요?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옆에 있는 사람은 눈이 맞을 수 있지만 보통 어떤 축제 때, 어떤 잔치할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요즘도 결혼식 가면은 그죠?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신부보다 그 하객들이 옷 차려입는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봐도 결혼식 때 제일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예배 때는 막 청바지 입고 그냥 오다가 결혼식 한다고 하면 양복 입고 가. 그럼 결혼식도 청바지 입고 가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느냐?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젊은이들 그냥 비유로 거기에 가서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자기가 시집도 안 가면서, 그죠? 다 그래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눈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으면 이제 누가 먼저 대시를 해야 되느냐면 이제 남자가 대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신부, 그래도 안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통하면 그 신부 집에 신랑이 찾아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증인 한 명,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려면 과거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물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 가서 이제 장인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딱 먼저 안 그랬어요? 딱 갑니다. 가가지고 일단은 유대인 결혼식 한번 보십시다. 그냥 가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나 이래 앞에 이제 따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예요. 한 몇 가지 질문을 내서 그게 통과하면은 그럼 이제 딸을 부릅니다.
어떻게 여기 왔는데 결혼을 할 거냐 하면은 거기서 신부 될 사람이 오케이 하면 자기들은 벌써 눈 맞았죠. 안 맞았는데 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서약서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서로 마셔요. 뭐 반텀은 누구죠? 신부가 마시면서 마지막에 그 신부는 그 남은 것을 이제 그 서약서에 이렇게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죠. 떨어뜨리고 또 남편 될 사람이 마셔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자기가 갖고 온 그 예물을 그 집에 줘요.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은 가요. 별로 안 놀라네. 그냥 가버려요. 끝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부와 신랑은 이제 각자 집에서 신랑은 신부 그러니까 신랑 되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륙 잡아가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 만나면 안 돼.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언제 또 신부를 데리러 오느냐 그 날짜는 누구만 아느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만 안다는 게 이게 다 이게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고 신랑도 몰라요. 그리고 날짜가 이제 다가와서 한 1년이 됐다. 보니까 너 이제 거기 가서 너 아내를 맞이해서 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어떻게 해서 자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한 일주일 하고 또 그 신부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신랑 집에 와서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우리로 표현하면 합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혼했다. 나의 신부는 정결하다라고 하면은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약혼식 했죠. 요즘 약혼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상견례 하면서 요즘 상견례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인사하고 날짜 잡고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약혼식이 원래 성경적인 거 맞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신랑이 찾아가서 서약서 쓰는 그때부터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계약서가 써지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신랑이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뭘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이미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 아셔요? 혹시 딴 데서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그 성경책 갖다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반복돼요. 이 뜻은 아시죠? 우리 뜻이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정확하게 제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 뜻은 우리가 뭐 다 아시는데요. 자, 단어 뜻이 할렐이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고요. 할렐. 그다음에 루라는 이 단어는 너라는 단어예요. 너. 그리고 야는 아시죠? 야. 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엘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그리고 야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여기 너는 누구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할렐루야 연습하고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우리가 매일 외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일 후에 1절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심판들이 막 행해졌죠. 맞죠? 음녀 심판이 있었고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고 뒤에 이제 20장 뒤에 보면은 용의 심판이 있어요. 즉 말해서 사탄의 심판이 있고 이 당시로 바벨론 하면은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의 심판이 있고 로마의 앞잡이 하면서 그죠? 거짓 말로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 666 아시잖아요. 그걸 음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따져보면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처럼 악도 용인 사탄 그리고 그 앞잡이에 있던 그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헌신하면서 거짓 그죠? 거짓 것을 숭배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차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로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2절이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지금 24장로도 찬양을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도 봤지만 그죠? 이 장면들이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장면적인 모습을 볼 때 지금 24장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또 아멘은 또 무슨 뜻입니까? 계속 아멘 하잖아요. 옛날에 기도하다가 주일 학생이 아멘 안 하면 선생님 막머럭했잖아요. 끝에 아멘 해야지만 기도 다 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끝에 아멘 안 하셔도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 우리 급할 때 여러분 할 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이건 기도 아닙니까? 네 아멘 안 했으니까 그거 기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중에 제일 큰 고백이 저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긴 단어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원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과거에 부흥회 할 때 아멘 연습을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킨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5절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죠?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송.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신부가 입을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이 마포 옷은 지금 여러분 장면이 나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이 가면 하늘나라가 세마포 옷 입는다 그런 의미보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부로서 옷 입는 것은 뭐냐? 옷 입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는 착한 행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혼인 관계가 있던 그죠? 아내 될 사람이 그죠? 다른 남자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죠? 혼인 관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좀 농담으로 조금 이야기했는데 꿈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꿈에 나오면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나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나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에도 우리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정신이 혹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한 신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행위로서 그죠? 바리새인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변함없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셔야 돼요. 신랑을. 나의 결혼식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부된 교회.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빨리 보면은 1장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14장에도 보면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순교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장에도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있다? 방금?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20장에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22장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 22장 뒤에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그 있는 거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셔요. 내가 신부된 거, 내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자랑이에요. 자랑.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도 이 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누구를 경배하려고 해요? 너무나 자기가 감사해가 누구를? 천사에게 지금 경배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러지 마라. 그 아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여러분 인간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또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한다고 하니까 천사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이야, 종. 나에게 경배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앞에 원래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신약 우리가 해석할 때 왜냐하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석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제가 쉬운 말로 제가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너희들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나는 그죠? 뭐 특별하다, 나에게 경배해라, 내만 믿어라,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뭐 새 것 가르쳐 준다는 거 그거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말만 진짜라는 거 그거 가짜예요. 어디 성경에 자기 말이 진짜라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인간 목사 은상호는 어떤 해석을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저 제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말이 무조건 옳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야 되고 내 말만 순종해야 되고 내 말만, 그리고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아니에요. 지금 천사도 나도 똑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냥 우리나 사랑할 대상, 그저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나 부모님 같으면, 또 연장자 같으면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백마탄자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11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백마탄, 와, 참. 그래서 옛날에 동화에 보면 왕자는 꼭 무슨 말 타고 와요? 성경대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진짜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올 때 백마를 탁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죄송한데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백마 타고 또 오시겠네 하면서 또 말만 보면, 흰말만 보면 저거 타고 오나 하면서,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 예수님을 자꾸 눈으로 하나님 지금 의미죠. 그죠? 이해 가시죠? 예수님 오실 때 백마 타고 안 오면 그 예수님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말을 타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악한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20절에 보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20장에 가면 또 사탄, 용도 함께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혼인잔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게 이거예요. 그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인 예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